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케이스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5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개인의 부정함이고, 두 번째가 5장 5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사회적인 부정함이고, 세 번째가 5장 11절부터 31절에 등장하는 가정의 부정함입니다. 특히 가정의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경우들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의 부정함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 당시 고대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한낱 소유물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남편의 의심만으로도 아내는 가혹한 처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내가 부적절한 죄책감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의심의 소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해 가정의 질서를 위협할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렸으나 그것을 남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나 남편이 그저 의처증에 걸려 아내를 미워할 경우에 따라야 할 법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의심의 소재 절차.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이제 의심의 소재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남편은 10분의 1 에바의 보릿가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위에 기름이나 유향을 붓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2장에 따르면 원래 소재는 밀가루 위에 기름과 유향을 부어야 하는데 값싼 보릿가루를 사용하다 보니 경제적 이유로 면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의 소재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는 소재입니다. 한편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뜬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섞습니다. 그 후 제사장은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를 양손에 들게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그 물을 들고 여인에게 저주의 말로 맹세를 시킵니다. 민수기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맹세의 내용.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여인의 맹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이 저주에 대한 맹세를 한 후 실제로 무죄하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의 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통을 저지른 경우에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맹세 내용에 여인은 아멘을 2번 하여 응답합니다. 그만큼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후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물에 담가 씻습니다. 민수기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의심의 소재 마무리.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웅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제 의심의 소재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위한 소재 한 웅큼을 취해 주님 앞으로 가져가 흔들어 드립니다. 그 후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후 마신 쓴 물로 인해 그 여인의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되면 여인의 부정함은 입증되고 백성들 가운데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결함이 인정되면 그 여인은 임신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요약.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의심의 소재는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에 대한 법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 같지만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오히려 여성을 배려한 법입니다. 남편은 의심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적으로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심만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정결을 유지하여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심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런 의심을 해결하여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함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도 정결함과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근거 없는 소문과 편견으로 상대를 의심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